아람 군대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보통 봄이 되면 땅이 녹고 그리고 그 군량미나 이런 어떤 물품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졌던 이유를 분석하는데 그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왜? 신의 산에서 그들이 무슨 뭘 받았다 그러고 또 신의 산에서 뭘 어떻게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라, 산에 있는 신, 즉 산에서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산의 신이니까 이게 우리가 작전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들의 신이 산에서 힘을 쓰는데 그게 거기에서 전쟁을 하니까 지는 거 아니냐. 그 뭐예요? 평지에는 그 신의 힘이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평지로 나오자.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이 골란 고원에 있는 골짜기로 나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움푹 패인 곳도 있지만 끝부분에 넓은 평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아람이 전쟁에 패하게 되는데 한 13만 명 됩니다. 10만 명이 전쟁에 죽고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13만 명이 쫙 펼쳐질 만한 평지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안 미치는 것 같은 자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볼 때 이건 끝이 안 보여. 답이 안 나와. 난 직장에 가서 한마디도 예수를 말 못하겠어. 심지어 내가 섬기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거 하나님 이루실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인간은 다신론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신관이에요. 산에 신이 있고 평지에 신이 있고 바다에 신이 있다라는 것.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은혜가 있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신관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다신관을 극복하려는 아주 머리 좋은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다신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능적 합리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도구와 과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직장에 공무원이 되면 이제 너 인생 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지금 예배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네 인생이 보장될 거야. 이게 기능적 합리주의예요. 그 합리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제와 절제의 경영적인 기법이 삶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 오래전에 벌써 나왔잖아요. 뭐든지 내 뜻대로 잘 컨트롤 돼야 교회나 부서도 다 잘 될 거라고, 가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대할 때 통제만 잘하면 만사 형통, 일이 잘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어지면 아웃 오브 컨트롤,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린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 비판주의 제일 강하죠.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비판주의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에 맞춰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예배 드려? 다 문 닫는데 문 닫아야지. 이 팬데믹 시대에 현실적 비판주의.
왜 저쪽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다신론적인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는 원시적인 다신론을 말한 거고, 우리는 대단히 세련된 근대화된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다고 될 문제냐? 돈이 있어야지. 이게 믿는다고 될 문제냐? 사회와 맞춰야지. 이게 믿는다고 될 문제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God is God.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짐 엘리엇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가 창에 찔려 죽은 이야기 아시죠? 창에 찔려 죽었어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원시 부족의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들 5명의 선교사님들이요, 몸에 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을 찌를 때 총을 충분히 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찔려 죽더라도 내가 총을 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찌른 사람이 그 자리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찌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자녀가 있고 또 미망인들이 남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이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했답니다. 와, 소름 끼치죠. 한쪽은 죽인, 한쪽은 죽임을 당한 자녀들이 무슨 찬양했겠어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70년대 무슨 교회가 됐겠어요? 글자도 모르시지, 예배당에 에어컨 하나 없지, 뭐 악기가 제대로 있으며 찬양팀이 있으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시설이 안 돼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 믿고 달려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신이야. 하나님은 저기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정부 시스템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치울 수 없는 건 이 아람 군대와 베나닷의 이런 신하들의 마인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왔나.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8절인데 꼭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는 네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 너는 아합 한 사람을 지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너희는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람 군대 베나닷도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근데 아람 군대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도 알지어다.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어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돈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무력감이 느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으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합은 그래요.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6일째는 아무 일 없다가 7일째 전쟁에 나가서 치르라고 했더니, 야, 그 조그만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 같은 그 10만 명을 하루에 죽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을 하루에 죽인다니. 뭐 6.25 때 전체 전사자가 23만 명? 6.25 전체 몇 년 동안에? 근데 하루에 10만 명 이때 죽었으니 이건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성벽에 깔려 죽은 사람이 2만 7천 명 아벡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2만 7천 명 죽었는 줄 알았더니 하이 참, 베나닷은 거기서 또 살아남았어요. 베나닷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베나닷을 보고 아람 왕을 보고 아합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형제다. 갑자기 그래요. 내 형제다. 내 형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같은 행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반드시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베나닷을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42절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헤렘하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헤렘은 뭐라 그랬죠? 진멸해서 다 죽이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아합은 두 가지 다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마치 아간처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영역이고, 그건 교회의 영역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경험하고도 아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가져와서 뭐예요?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왜 네가 하나님의 영역을 훔쳐가니? 왜 네가 싸매어서 고민하니? 기도로 바꿔라. 그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력감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인간의 다신론을 꺼내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그것을 내가 빼앗아가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도 골짜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은 평지에 아랑군대가 쫙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내가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도, 내가 할 수 없는 땅 아래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갖다 놔도 이루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영역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 아파요. 왜 이런 무력한 자리에 날 세우셨나?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만나게 하셨나?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하니? 무슨 얘기하니? 난 그곳에서도 너의 하나님이야. 그곳에서도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그곳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스리고 또 다스려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